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험한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계속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의 내용에 1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그 죄를 확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두세 증인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확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것을 잘못 읽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져요. 그럴 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2명이나 혹은 몇 명만 있으면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2-3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딱 2사람만 내 마음에 맞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2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표현을 그것을 표면적으로 읽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해서 만약에 그대로 행한다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단어나 표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3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누군가의 죄나 악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 유죄를 판단할 때에는 판단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기에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논하고 잘못을 판단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쪽의 이야기도 꼭 같이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누군가의 잘못을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벌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과 반대되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2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하라라는 기본적인 의미다는, 단순히 딱 2사람,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2사람만 있으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증인의 이름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라는 것은요, 또 다른 3자의 관점에서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이 A와 B의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A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B의 이야기도 들어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 갈등의 밖에 있는, 그죠? 제3자의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판단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말을 할 때 말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당에서 설교 말씀을 전해도 그 내용을 사실 다르게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의 어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표현 방법이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A라고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A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거나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는 습관이나 말투나 표현 방법이나 그런 것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는 그런 연습을 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나 어떤 단어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다가 어떤 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그 물건으로 쳐가지고 다치게 했어요. 실수라는 말을 일단 빼겠습니다. 물건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를 쳐서 다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를 쳐서 다치게 했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실, 의도는 없었지만 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물건을 들고 무엇인가를 들고 그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으면 이것은 중대 상해죄가 됩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때리게 되면 이것은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쳤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다치게 했는데 어떤 의도로 처음에 쳤냐면 죽이려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일 목적으로 쳤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다치게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법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살인 미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물건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를 쳤는데 이 사람을 실수로 쳤느냐, 의도적으로 다치게 할 목적으로 쳤느냐, 아니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다치게만 했느냐. 행위는 똑같은데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를 법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누군가가 말한 그 표현이나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듣는 그런 연습과 필요가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 할 때도 많은 경우에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말했는지 보다도 지금 내 몸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나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말을 내가 지금 들리는 대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안 좋게 표현해도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 원래 이런 의도로 다른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말 표현이 저렇게 나왔나 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나의 감정과 기분의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진다면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냐,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냐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증인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한 사람이 조금 잘못 표현하고 실수해서 불명확하게 말했구나라는 것이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은 말하는 사람은 나름 그래도 잘 전달하냐고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잘못 들었다라고 또 그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오해를 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쌍방이 서로가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을 서로가 같이 듣고 확인하고 또 가능하다면 또 다른 3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어디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구원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허물을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서,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끝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 안에서 죄악을 제거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오해하시거나 다르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무엇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없애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많고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그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표현이나 단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컨텍스트에서 그냥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나 그 말씀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단어나 표현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표현이나 단어 그 자체를만 듣고 판단하거나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듣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이것을 확정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도 읽혀지고 저렇게도 읽혀지는 것 같을 때,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통독 순서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며 혹시라도 누군가의 잘못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잘못과 악을 판단할 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조차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해하며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백성과 그 진영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입술과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럽혀지며 그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금하시며 그것을 제하시며 그와 같은 악을 우리 밖에서 우리 밖으로 내어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기에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판단대로만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 하나님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고 쌍방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또 제3자를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또 힘쓰고 노력하며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과 그와 같은 악한 모습들을 내어버리는 그 귀한 모습들이, 그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나라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야 할 주의 백성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며 힘쓰는 자들이 적음을 바라봅니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득과 당리와 당략을 따라 행하는 이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 바른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가운데 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함이 우리 교회들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한국 땅에 있는 또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 연습하기를,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